보시는 그 말씀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십니다. 율법에 따라서 출산을 한 여인은 부정하다 해서 그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첫째 난 아들에 대해서도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예식을 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구주가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속량할 자다,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잖아요. 아직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다 말한 상태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냥 누워져 있는, 그냥 안겨져 있는 한 아기인데, 그 아기를 보고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들도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죠? 돌잔치 할 때, 그쵸? 아이가 뭐를 잡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저는 성경책을 거기다 넣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성경책을 놔도 두꺼운 걸 놔가지고 못 들게 놓은 거는 본 것 같은데, 다 막 연필, 돈, 책 이런 거 다 올려놓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 온 이 아기 예수는 아직 뭘 하겠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그걸 보고 그냥 알아차려 버린 겁니다. 왜 그런 걸까? 어떻게 된 걸까?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는 눈을 허락하셨고,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다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역사가 우리들 향해서 펼쳐졌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들의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먼 과거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일, 창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 것은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시몬과 안나,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식적인 거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원인과 있고 결과가 있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요. 시간도 뛰어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처한 그 상황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그 일과 기적들을 목격할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들도 연락하면은 그래요. 내 상황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상황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죠. 저도 이게 독일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또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내요?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시몬과 안나가 볼만한 어떤 실력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소유의 개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했던 어떤 이런 소유 개념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태초로부터 약속되어졌고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이 구원인 것입니다. 난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과 상황 속에서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것, 그런 눈과 마음을 얻게 된 게 바로 구원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과 상황을 떼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펼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에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 첫 설교를 하는 그 설교 내용입니다. 과거 요엘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여 설교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나온 그 표현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그 신비한 일들,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자나 상관없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거다.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겁니다. 제가 찬양을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굉장히 은혜로운 원래 찬양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지금 이 시몬과 안나도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그걸 늘 꿈꿔왔다가 기다렸다가 딱 발견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아기 예수이신데 그 안에서 펼쳐 보이실 그 신비한 일,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베드로로도 보자면 피와 불과 연기를 볼 거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었다. 요엘 시대 때부터, 그 과거부터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예언됐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보여진 것이고, 지금 이제 베드로와 시몬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으로 인하여 그걸 발견한 거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긴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이 상황들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눈과 마음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이 상황 속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 없이, 이러한 구원의 어떤 확인 없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이런 것과 같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차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나가봤더니 앞 유리창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준비성이 많으신 우리 서집사님이 이거 저거 준비해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얼음 긁는 거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박박 긁었는데 별로 한 번 하면 긁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추운 날이 있었거든요. 한 번 긁고 두 번 긁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히터도 따뜻하게 열을 받아야 따뜻한 바람이 나서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시동을 켰으니까 그게 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 긁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각하면 어떡하지? 해서 그냥 출발했어요. 다 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유리창이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앞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려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역사와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교제, 보는 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인생은 늘 그냥 두려운 거죠. 무슨 일이 펼쳐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녹아버리게 하셔가지고 앞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엔진의 심장을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위해서 그 얼음들을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서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이게 멸망의 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타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 하나님의 펼치시는 역사와 일들을 보지 못하면 그 유리가 보이지 않는데 운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개가 가득한 날 운전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두려워요. 불을 다 켜면 켤수록 더 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불을 밝히려고 하고 그럼 못하는 거죠. 멈추어 서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장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다 데려다주고 집에 왔는데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듣는 귀도 없잖아요. 듣는 귀도 없는데 안경도 없으면 어지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어지럽다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심정을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또 가지고 또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 안경을 끼고 봐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봐라. 이게 무슨 안경입니까? 나를 보는 안경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사는 이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그 아들 안에, 아빠 저 안경 안 갖고 왔어요. 주여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없군요. 그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깨우치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와 상황 속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몬과 안나는 어찌 보면 암울한 시대와 상황 속에 계속 반복하여 보셨듯이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박해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이 로마의 종으로서 모든 세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하자면 이 물질을 다 그 이방 나라 왕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알게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시골 사람이 아기 예수를 낳아가지고 율법을 행하러 왔구나 정도로 알았겠죠. 근데 거기서 단 2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있냐, 무슨 실력이 있냐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의 그 구원을 펼쳐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몬과 안나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미 천사가 다 얘기했는데 또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그 증언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는 천사를 직접 만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놀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듣지 못한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또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4절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흥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흥하거나 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패하거나 흥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또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이게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으로 보자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의미하죠. 비방을 받는 표적. 아니 남들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하냐,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런 비난과 조롱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죠. 35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을 찢는 듯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기쁜 소식이었고 영광이었고 메시아였는데 이 일 가운데 너는 마음이 찢어질 거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 앞에 드러낸 것은 우리 인간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모르고 대적하고 거부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과는 반대된, 로마서 5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 예수님이 이 일의 표적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얘기는 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는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의 속량, 이 죄의 값을 치루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마리아가 받았던 예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의 역할이 뭐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거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아니 제 이 시간 속에 어느 시간에서요 저에게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능력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능력의 메시아를 구했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사는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메시아다, 그게 우리의 히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지만 그러한 시간과 상식과 내 상황, 두렵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고 답을 찾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거부한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를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였냐면 바로 지금 이 상황과 순간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에는 없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내 의와 열심과 내 힘으로써 나아가는,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능력이고 지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이겨낼 능력과 또 지금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건가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게 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존재 가치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영광인데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바랬던 영광,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 고백하도록 이끄셔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상황들 속에 저는 저의 삶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또 이 역사와 사역들이 있잖아요. 교회로 보자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12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아니지 않냐고. 예수님 함께 계신 12제자였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고. 근데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이 있게 행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강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갈 거라고 신앙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자꾸 어디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함께하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